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16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안점식 교수님이 쓰신 세계관을 분별하라입니다. 네, 제목부터 조금 범상치 않은 책일 것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많은 사상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걷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신앙적 기준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1장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세계관 전쟁의 쟁점들에서는 여러 현상들과 술법들 그리고 기타 동양적 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저자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독은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19세기부터 시작된 이 종교다원주의는 지금은 유럽과 북미 교회의 복음주의적 사상을 변질을 시켰고 점차 교회를 침체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 이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때 바른 신학을 우리가 알아서 종교다원주의를 뿌리채 뽑아 그리고 싹 잘라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제목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관이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관은 종교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모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치열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세계관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물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라든가 다른 사람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거기서 흔들림을 우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흔들림을 갖게 되는 것은 불신앙적 의심과 진지한 의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 불신앙적 의심과 진지한 의문의 차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는 불신앙적 의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의심부터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가랴는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친척,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그에게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은 동정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다시 마리아의 말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브리엘이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거기서 계속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갈 때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을 분별하라. 이 책은 많은 세계관이 남부하고 그리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각각의 종교와 세계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공시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교와 세계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각 문화와 세계관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사단이 문화와 세계관과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침투하고 역사하는지를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되는 비성경적 세계관을 바알 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짓게 만드는 기준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죽음과 영생을 자연주의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비신앙, 바알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자연주의적 영생술의 특징은 우주는 실제이고 인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 대우주와 합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영생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됨으로써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인간이 행한 대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에서 바알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그 도덕주의의 사상은 행위 구원론을 일반적으로 베이스에 다 깔고 있습니다. 도덕적 법칙의 준수에 따라서 구원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주의적 도덕률은 자연적 법칙의 일부이며 그것을 법칙으로 부여한 인격적 절대자가 그것을 부여한 인격적인 절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그것을 만든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행위대로 기브앤테이크식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세계관의 초점이 고통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앙은 이 땅에서의 복을 목표로 하는데 고통은 이 땅에서의 복이 결여되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적 신비주의, 이들은 고통이 제거되는 신비한 체험을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해탈했다, 열반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황홀경, 무아지경을 수반을 합니다. 불교나 그 다음에 힌두교와 같은 영지주의적 그 신비사상은 이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상실을 요구하죠. 하지만 성경적 그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주심을 구하지만 그 복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적 세계관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죄인된 자로서 그 죄를 깨닫고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바알신앙의 특징은 첫 번째, 풍요와 다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요와 다산은 현 시대로 와서는 물질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알신앙이라고 하면은 태양과 비로 나타나는 남자의 신, 남신이 그리고 대지를 상징하는 여신과 결합함으로써 거기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알신앙은 인도로까지도 이어져서 인도의 힌두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들을 보면은 남신이 있고 그리고 대개 그 신의 파트너인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힌두교 사원을 보면은 그 신들의 결합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중국에 있는 도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교의 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 방중술이라고 있는데 이 방중술은 성행위를 통한 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통해서 기를 축적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풍요와 다산은 오늘날 물질주의로 이어져서 그리고 돈과 그리고 성의 결합으로 오늘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바알신앙의 특징은 바로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다. 바알신앙에서 현대의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그 동전의 앞면과 그리고 뒷면과 또 같습니다. 전자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한다면은 후자는 우주적 인본주의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공통점은 바로 죄 문제보다 고통의 문제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바알신앙, 고통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침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현세적 축복만을 말하면서 성도들은 진정한 구속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축복은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 기쁨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질 않으니까. 제가 우리만의 교만에 의해서 그 죄가 우리 자신의 그 교만에 가려졌을 때 그것은 저주고 죄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려져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다 복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이죠.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그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책망하는 꼴이 되어버린 게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신데 바알신앙인들은 성령님을 현세적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전능한 그냥 종과 같은 모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마술 램프의 그 신처럼 램프를 비비면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알신앙의 특징에 이어져서 또다시 나타나 또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 바알신앙의 특징은 바로 방금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복성입니다. 즉 기복신앙은 신과 어떤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그 기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많은 헌금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기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11조와 성경헌금과 작정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즉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은 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이고, 그리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선한 행동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알 신앙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알 신앙도 여호와의 신앙도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서 하는 열심인 거고, 우리가 하는 성경적 신앙, 여호와 신앙은 바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의 복은 영적 그리고 도덕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제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비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와 그리고 바알,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랑하는 책 16번째 시간, 세계관을 분별하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